부르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새로운 성경 묵상이죠.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좋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기대감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죠. 상당히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낙심이 있고, 인하여서 또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막, 그래서 많이 너무너무 흔들릴 때 가장 그를 지탱해 주는 게 무엇일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그가 붙잡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 사명의 길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붙잡은 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는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넘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다. 음악을 결단했다. 또는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또는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새로운 길을 간다. 이거 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지금 그게 있어야지 그 길을 갈 때 실질적으로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꽃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좋은 열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좋은 거 반드시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초창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단한 만큼, 이게 두꺼운 만큼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 붙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 콜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에스겔서에 지금 여기서부터 33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에스겔 자신의 쓰임새, 에스겔 자신의 부르심,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거고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가장 먼저 그 에스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좋은 길입니까? 아니요. 이게 에스겔이 정말 자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에스겔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도 나올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경고하도록.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그냥 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죠. 나쁜 얘기 하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힘듦을 겪고, 그만큼 엄청난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에스겔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하면 그 말씀의 톤이 달라요. 어렵고 또 우울하고, 와,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어렵고 힘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거 뭐냐면 에스겔 자신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거부터 시작한 거였죠. 여러분, 바라는 소원하기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새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얼만큼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려요. 이게 가장 단단해야 돼요. 가장 꼭, 그리고 다뤄야 돼요. 내 직장을 가도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반드시 흔들 수밖에. 이게 우선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단단해야 돼. 그지? 그리고 가장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선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자신이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은 뭐라고요? 경고의 연속이에요. 경고의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의인에게도 경고하래요. 의인에게도.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보내고 생명의 유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예. 의인에게도 뭐 하라고요? 너 의롭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만 계속하면 그가 그거 믿고 자기 의를 믿고 잘못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계속 경고하기 원하세요. 악인에게도 경고하기 원하세요. 악인이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악인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신대요. 우리는 오해 가끔 가다가 우리도 막 이렇게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드라마 보는 시청자처럼 악역 막 빌런 죽어야 될까 비참하게 죽는 게 뭐라고 해요?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인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악인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본래 죄가를 반드시 그 사람이 당해야지 사이다라고 얘기하고 좋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경고하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없는 경고를 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이 일은 뭐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리고 의의 길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오해하고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리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생각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해요? 잘못된 거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에스겔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부르심에 확신이 강력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게 가장 단단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너무 약해요. 이 작업을 안 해.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흔들리는 순간 인생이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정말 단단한 이 과정을 반드시 베이스에 하고 시작하시는 저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절 이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기 원하시는 것, 이 부르심의 확신 위에 서는 것을 하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역할들 감당하는, 그리고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 먼저 이 작업을 거치는 확실한 부르심 위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